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총 12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서 기도한 지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아침 9시가 되었을 때 하면서 하늘로부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불꽃 같은 것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120명 모두가 성령님으로 가득 찼고 각자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고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렸어요. 놀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한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동포 여러분과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모든 여러분, 잘 듣고 이 이야기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인데 취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본 장면은 오래전 구약시대의 예언자 요엘이 미래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알려준 일입니다. 요엘이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요엘이 했던 말씀을 알려줍니다. 자, PPT 화면에 안 뜨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넣었네요. 자, 성경책을 오늘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책 사도행전 2장 여기 앞에 보면 저기 17절 앞에 기억이라고 된 거 보이나요? 여기 안에 들여쓰기해서 기억된 거.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맨 밑에 보면 욥 2장 28절 이하 이거 보이나요? 기억에 있어요, 성경책에? 자, 그게 이제 요엘서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 자, 요엘서를 찾아봅시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자, 잘 안 들으니까 이외에 요엘서는 호요람에 있습니다. 호요람 중에 요리 요엘서예요. 구약 성경 1273쪽에 있습니다. 1273쪽. 찾았나요?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요엘서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건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PPT 한번 넘겨주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시대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 흔히 어른들이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MZ들 보니까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세의 의미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의 시대를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하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내가 할 때 나 누굴까요? 내가. 자, 그죠? 하나님. 그 내 영은 누구실까요? 내 영은 성령님입니다. 말세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해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종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PPT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모두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도사님이 많이 말했던 성경 구절.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성령님은 구약 시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오순절이 돼서야, 신약 시대가 돼서야 일하시기 시작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진 않았어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항상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 역사, 왕이나 선지자, 사사, 삼손 알죠? 삼손. 그런 사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있을 그 혹시 모를 오해를 잡기 위해서 설명이 좀 많아요. 제가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하반기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설명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얘들아, 너희 집에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장이시지. 근데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고 그 교회를 오면은 집사님이야.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거랑 똑같아. 하나님도 한 분이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자, 좀 헷갈리죠?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좀 어려운 말로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단으로 판정이 되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떤 서열이나 우위도 없이 동등하시며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되는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서로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전도사님, 아니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좀 좋은 비유가 없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예요, 여러분. 어렵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별되는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실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조교 3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준비된 조교 3명 앞으로. 자, 우리 학생의 친구들. 자, 하음이, 로이, 현태 순으로 서주시고, 자, 여러분에게 컵을 하나씩 주겠습니다. 옆으로 전달.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가정을 하면은 되겠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가서 딱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로. 자, 하음아, 너는 여름 수련회 때 보니까 진짜 회개를 기막히게 하더라. 너는 눈물 콧물 찔찔 다 흘리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는 성령님을 좀 한 3분의 2 정도 부어줘야겠어. 자, 이 정도면 되겠지? 자, 로이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내가 봤을 때 로이는 수련회 끝나면은 금방 나를 잊고 돌아설 것 같아. 너 분명 결단을 하긴 했는데 내가 봤을 때 3일도 안 가.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냥 3분의 1 정도만 성령님을 부어줄게. 자, 마지막 현태. 현태도 회개를 하긴 했는데 현태는 옛날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현태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못 믿겠어. 너에게는 내가 성령님을 찔끔만 부어줄 거야. 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성령님을 부어줘 봤는데 하나님이라 치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틀린 것 같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크기가 달라요. 자,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줬는데 모두에게 다 다른 양을 부어줬다라는 것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을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힘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사람마다 성령님이 계속 써 있어요. 성령님이 부어진 정도가 다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을 여기다 버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이라 치고, 하나님이라고 치고 하니까 이상하네. 성령님을 부어줘 보겠습니다. 자, 하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결했으니까 성령님을 내가 부어줄 거야. 자, 로이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성령님을 부어줄 거야. 현태한테 살짝 모자랄 것 같은데. 자, 현태도 성령님을 믿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성령님을. 자, 착한 사람 눈에는 다 가득 찬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의 차이를 알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으신다고 해서 사람마다 양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누가 성령님을 더 많이 받았다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아니나 똑같이
우리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상태를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해서 성령님의 내주라고도 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물 버리고 돌아가면 돼요. 자, 우리 고생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우리 학생의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을 건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충만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양적인 개념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컵에 물이 이미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물을 더 부어야 되나? 성령님을 더 부어서 뭐 철철철 넘쳐 흐르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이라면 뭔가 감정적으로 뜨거운 게 느껴지고,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진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미 가득히 채워진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때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안에 가득히 채워졌던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요?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때로 넘어지고 방황하는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들어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인생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외로울 때,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할 때 힘든 내 마음을 토닥여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도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갑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